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명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어려운 처지에 항상 본인이 이렇게 꿈을 꾸고 소원했던 자가용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잠을 자면서도 차를 타는 꿈을 꾸게 되었고 너무너무 그는 감격스러워서 그 차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난 후 직장에서 선배는 자기 선배가 자기보다 더 좋은 차를 뽑았기에 그 차와 비교를 해보니 자신의 차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나는 언제나 저런 차를 사볼까? 내가 저런 차를 뽑으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니 기쁨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풀이 푹 죽고 힘이 쭉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지극히 한시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한이 지나면 세상의 기쁨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또 변화산사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3명의 제자만이 목격하였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고대하며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려고 3년 동안 베드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를 시작시키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시킬 뿐 아니라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는 다시 고기잡이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된다는 것을 용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용서받은 기쁨으로 남모른 행복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원들, 예배를 준비를 위해 준비하는 PPT, 또 예배 때마다 준비하는 점심과 간식, 예배를 위해 예배당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남모른 행복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감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며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교회에 나가자는 말을 안 해도 전도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복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교회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말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감에 불타오를 때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15절. 조반 먹은 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행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죄를 쓰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양떼를 맡으려면, 목양을 하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사명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랑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를 친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며 주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그 소명감으로 행복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감이 불타오를 때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한 친구가 루터와 함께 기도는 하였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깊은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 가운데 넓은 옥수수 밭에 한 사람이 두 손을 걸어붙이고 추수를 하겠다고 밭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옥수수 밭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 그 친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루터를 도와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는 그 시간부터 물질로 루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필요해서 부를 때, 불렀다는 것을 느낄 때 남모르는 행복과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제는 버려진 인생이다.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부끄럽고 예수님께 죄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시고 일할 거를 맡겨주실 때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했고 그로 인해 순교의 자리까지도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묵상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주한 삶으로 복귀하면 어느새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각자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예수님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신다면 그동안에 힘들었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 어떤 시험도,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시험되는 일, 문제가 되는 일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의 사랑으로 감추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에게 행복일까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식인종을 향해서 전도하다가 한쪽 팔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소명감에 불타올라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나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감에 불타올라 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은밀한 교제 생활이 넘쳐날 때 행복감이 넘칩니다.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이유를 만들어서 만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단둘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깨어있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시간이며 또 나를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피해 골방에서 지내면서도 주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서도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겨서도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 주님과 은밀한 교제가 없었다면 그의 삶은 허무하고 허탈하고 모두 헛수고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 제목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제목대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게 되었고 후세에 길이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귀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또 조지 핸데어는 오페라 작곡을 여러 번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돈에 찌들려 생활은 어렵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째 되던 날 그의 시종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들어가 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렸다.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아 열심히 곡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곡 44번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가 참석하게 된 자리에서 이 곡을 연주하니 너무나 놀라운 찬양에 황제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곡을 듣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박수가 나오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생활,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고, 삶의 장벽이 우리 앞에 겹겹이 있다고 할지라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함으로 어떠한 장벽이라도 그 담을 뛰어넘어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결심할 때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고, 마음에 드는 환경에서만 살고,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본문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우리가 젊어서는 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대로 사라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본문 18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치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일만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흘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행복한 은혜가 저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체험이 있고 그 은혜의 행복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 즉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며,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고 또한 성령의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며, 선교는 교회와 성도가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믿는 자들은 선교의 소명을 들으며 사명을 따라 평생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며 그럴 때 신령한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느님께로서 난 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갈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결심을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지역을 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분명한 소명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6절에 이는 남의 규법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귀에 일생 동안 들려왔기에 일생을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년이 넘게 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로도 선교에 앞장서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셨지만 우리 또 김명중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열정을 다해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그 마음에 얼만큼 불이 타오를까, 그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했을 때 그 너무 감사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해서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선교사님 나이도 많으신 그때 나이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베트남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가신 그 모습, 또 우리 박문세 목사님 각 선교지를 아직도 이렇게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그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그 컬링에 감당할 수 없기에 너무 감사해서 뛰어나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옛 생활과 습관이 다 죽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나라는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낼 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남모르는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별세의 지도자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교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가든지 그 사람을 보내드신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종아, 그 사람을 꼭 내가 보내야 되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다. 다른 교회 가도 그 버릇은 못 고친다. 내가 인정하기에 맡기니, 내가 너를 인정하기에 맡기니 그를 잘 볼살피도록 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기다리고 참고 죽겠습니다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가오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고 열골을 다스릴 권세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심으로 그는 넘치는 기쁨과 행복감에 감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세계사에 밝고 빛나는 위대한 장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므로 목숨을 바쳐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진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역사적인 위대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고 그러한 순종의 삶 속에 남모르는 기쁨과 희락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에 불타오를 때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밀한 교제 생활이 넘칠 때 행복감이 넘치게 됩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결심할 때 남모르는 행복감이 넘치게 되고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저랑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다 같이 난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난 행복합니다.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난 행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따를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행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순종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아버지 행복이 잠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절대로 주님 언제나 순종의 말씀을 갖고 나가는 그런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옵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명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is congregation in spirit and truth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